11월입니다. 그리고 첫 주일 우리가 맞이했지요. 이제 가을이 마무리되고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을,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게 될 것이지요. 시대도 변하고 계절도 변합니다. 특별히 계절보다도 시대가 더 급변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육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을 가진 사람인데 과연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본성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말하기를 세상에서 제도와 문화는 변하지만 다양한 사람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바뀌질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변화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적과 선택과 방법이 다른 사람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선택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방법과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변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본성은 죄성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죄가 앞서요. 죄가 앞서요. 선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된 피조물, 이런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라고, 즉 참 변화가 된 사람이다. 변질이 아닌 변화, 바뀌어진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 본성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선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해진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런 거죠. 뱀의 유혹을 받았던 인간의 본성은 이제 모두 다 똑같은 인간이 같은 본성으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며 살아가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타락한 본성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바뀌어진 변화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본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 인간의 본성, 죄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 죄성이 세속과, 즉 인간의 본성이 세속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돈과 쾌락,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 풍조를 즐깁니다. 따릅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변화가 됐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성과 세속의 만남을 우리는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어떠니, 요즘 유행이 어떠니, 시대가 어떠니,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세속을 따라간다 그래요. 그 세상에 살지만 그 흐름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 거죠. 마음에서 말입니다. 마음에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이 세속을 만나면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본성이 이대는 물질과 만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 죄성이 돈을 만나면 물질 만능주의자가 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상공장이 된다. 본성이 돈을 만나면 우상공장이 된다. 사람이 우상공장이 된대요. 무엇이든 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문주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그저 돈으로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하는 바로 이런 물질 만능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은 돈의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돈만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 살기도 편하고 세상 좋은 것도 많고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돈. 그러나 우리는 본성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앞서고 물질이 앞서고 물질의 행복과 기쁨이 추구가 앞서면 하나님은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뒷전이요, 삶도 뒷전이요, 신앙도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무엇과? 본성이 물질과 만나면, 무엇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세상 물질을 만나면 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최고니까. 돈이 1번이니까. 또 본성이 명예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과 위선과 이기주의 성공이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명예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려 한다는 거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거 과거에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많았고 또 성경의 역사에도 맞습니다. 그 많이 있는 걸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요. 본성이, 인간의 죄성이 변화되지 못한 성품이 명예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위정자들이나 권력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 명예 딱 생각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더 좁혀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 신앙생활 왜 하느냐?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거기에서 판가름 나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본성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본성이 변화되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아무리 헌신 봉사를 해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 그 안에 있어 감춰져 있을 뿐이지 모든 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명예예요. 자기가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우쭐해야 돼요. 자기 인지도가 높아야 돼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그러므로 본성이 명예와 만나면 바로 교만과 위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성공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 우상으로 만든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의 우상과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우리가 1장 21절 23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이라고 믿는다라고 방송에, TV에, 유튜브에 많이 고백하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고는 말죄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참 하기 어렵죠. 근데 높은 지혜 있는 분들이나 명예를 위한 사람들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절간에 가면 합장하고, 안 믿는 곳에 가면 또 거기에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우리가 중요한 생각이 또 있어요. 이 본성이 욕심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범죄자가 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본성이 욕심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욕, 악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지 자기 욕심대로 되면은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욕심이 커지고 또 커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바로 욕심과 만나면 악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범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한 범죄자가 했다? 그 사람은 본성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닐 뿐, 찬송가만 부를 뿐, 기도만 할 뿐, 설교만 들을 뿐, 예배만 할 뿐, 본성 그대로 사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된 사람인 것입니다. 변화됐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본성의 권력과 만나면 무서운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권력을 만난다. 인간을 지배하려는 정욕이 생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을 품게 되고. 왜 그럴까요? 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야, 왜 선악과 안 먹어? 먹어. 아,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안 먹어. 아니야.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안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약자를 압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마귀나 사탄은 결국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격언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말은 신학적, 교만은 배만의 선봉이니까. 절대 권력, 인간은 절대 권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은 절대적 사랑과 함께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절대 권력과는 다릅니다. 절대적 권한, 절대적 사랑, 절대적 은혜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없는 오직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특성이 있어요. 인간은 죄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걸 무엇인지 해요. 자기가 싫으면 안 해요. 그것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해요.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본성만이 권력을 가질 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사람만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아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 했을 때, 내가 어느 성공을 거뒀을 때,
내가 명예를 얻었을 때 진실로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입니다. 저는 앞에 육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의 사람, 신자인데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인데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그럴 수 없죠. 교회 나오는 세상 사람, 이게 육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육신의 생각에 속한 자요, 즉 육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요,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주, 그 성령이 내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즉 육체를 가진 영혼, 영혼이 있는 육체. 짐승은 육체와 생명이 있을 뿐이에요. 그걸 영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생명이에요. 우리는 영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우리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졌지만, 비록 타락한 몸이지만 우리는 이 타락한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죽어야 돼요. 바로 영화의 단계죠.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을 가진 육신이라서 죄성을 여받아 날마다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본성이 변화된 자들이죠. 세속과 만나고 물질과 만나고 명예와 만나고 욕심, 권력, 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요.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에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았던 세상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 생각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들로, 우리는 믿는 자들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 있다 하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여전히 믿음을 조차 행하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을 조차 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처럼 비난과 욕을 먹습니까? 조롱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욕을 겪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 그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육의 사람으로 지네나 우리나 뭐가 달라? 일요일날 교회나 갔다 오지. 이러니까 뭔 전도가 되겠어요? 요즘 목사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세상들 앞에서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전에는 뻔뻔했는데 이제는 뻔뻔하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짓을 많이 드러내니까 명함을, 아니 난 명함도 있어도 쓰지도 않지만 저 목사입니다, 이 말을 적어도 한 13, 14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예 그러고 말을 해요. 왠지 부끄러워요. 당연히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뛰게 해야 할
그런 호칭들조차도 우리는 겸손이 아니라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도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건 좋은데 이게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로서. 원래 우리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형벌을 받아야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즉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미 죽어 지옥에 가야 할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묶여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돈 따라, 물질 따라, 명예 따라, 권력 따라, 욕심 따라 살았던 그 생활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됐다는 거죠. 그게 해방입니다.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않는 게 해방이죠. 세상 것에 끌려가는 건 묶인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를,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유. 여러분, 경찰서나 법원을 누가 싫어합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죄를 아닌 사람은 그게 뭐 경찰서든 법원이든 검찰청이든 내가 뭔 죄를 졌가니 뭐가 그냥 죄를 져서 봐요. 경찰도, 경찰차도, 경찰서도, 법원도, 검찰청도 말만 들어도 왜냐? 자기 죄가 있어서. 자기 죄 때문에 듣기가 싫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경찰서가 뭐 나가 어쩌. 경찰이 100명이 온들 내가 뭐 잡혀갈 일 없는데. 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남이 모르니까 내 맘대로 했어. 누가 알 거야? 어떻게 알겠어? 이게 뭔 자유요? 방종이죠. 그건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나를 살리는 성령의 법,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리 살리신 성령이란 뜻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사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육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 그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 율법의 요구인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의로울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어 한 방에 해결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누구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걸 해결하셨어요. 단 조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의지요. 그걸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쫓지 마세요. 세상 아무리 좋아도 쫓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종류의 사람, 두 종류 하나,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릅니다. 이생의 일, 지금 이 땅에서 일과 자랑의 삶을 삽니다. 육체를 위한 삶, 삶의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살며 살아가는데 모든 초점과 목적이 설정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산다면 그 역시 이생의 일과 이생의 자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육신의 삶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죽음이다, 사망이다 했어요. 목숨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뭐 목숨 끊은 사람은 믿으라면 다 죽는데 뭐 부활해도 또 사망이에요. 그 말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면 영원히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원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8장 6절, 7절 한번 8절까지 읽어보세요. 6, 7, 8. 한번 읽어보세요. 띄워주세요. 됐습니까?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즐겁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뭐 다른 사람들께 사는데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요. 적대래요. 적대. 즉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고 원수가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아니라 아예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어봤자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메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할까요? 육신의 삶의 메인 사람은요 자기 중심을 살아갑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모든 게 포커스가 자기 부부, 자기 가족, 자기 식구 그거밖에 없어요. 남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모두 포커스가 다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그렇게라도 삶이 인간적으로 괜찮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장 우리는 최우선, 최고봉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 하나님이 최목적. 우리 예배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서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이든 부부든 가족이든 단체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뭘까요? 타락한 본성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지지하는 성령의 음성,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 왜 이러냐? 이거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돼. 하는 성령의 음성의 지시를 따르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속한 생각은요, 이 마지막 결과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평강을 말합니다. 참 평안을 말하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물질에 의해서, 인본적 사람 중심에서, 사람의 소유에 의해서, 성공에 의해서 기쁨이 아니라 그것과 별 다를 바 없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로 말미암아 얻는 평안이 아니라 은혜의 평안을 말합니다. 참 평안이지요.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믿는 자가 아니래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을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다 준비를 하잖아요. 나무도 지가 살기 위해서 나무 잎을 떨어뜨려요. 지가 생존하기 위해서 겨울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혹시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는가?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게 그냥 단순히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영원한 미래와 관계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세상 사람 누구 싶으세요? 각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겠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나 영혼은, 이 말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는 살아있는 거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생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단순 부활의 심판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육신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르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사람은요, 육신의 삶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삶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요. 영의 사람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천국 있는데 뭐 세상을 방치하고 살란 말이 아니잖아요. 목적의 변화, 선택의 변화, 방법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속처럼 살지 마시고 영적인 영의 사람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 세상을 보면 과연 성령을 따르는 영의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홍수 시대도 노아를 비롯해서 8명의 가족이 있었고요. 의인 10명이 없어 유황불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로 롯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믿음을 지켰던 욥도 있습니다. 이 모두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믿었던 거지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 것이 있든 없든, 부유하든 그렇지 못하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즉 육신을 따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와 어떤 시대가 되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며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